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이네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부족함이 없는 이 놀라운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가장 복된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고 물으면 주일 안 빠지고 성경 읽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이런 삶도 믿음이 있어서 되어지는 일들이지만 이는 믿음의 삶의 본질의 믿음의 설명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해석들은 믿음을 사람 입장에서 해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 해석하면 믿음이 사람의 행위, 기도, 또 율법을 지키고 이런 행위를 믿음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사람 입장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자기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읽으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얻어내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람 입장에서 믿음을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날마다 주님을 만나니 그 믿음이 자기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으니 자기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믿음은 나를 향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믿는다는데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신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나를 향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한 주님이 되어야 되고 또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는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시들시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이 시들시들하다면 믿음을 내가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나를 향하지 않고 주님을 향합니다. 그래서 진짜 잘 믿은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표대는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달려가노라. 주님을 만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의 본질인데 주님을 만나니 그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크신지 그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알면 알수록 이제는 나태해지고 느슨한 것이 아니라 더욱 빨리 달려가노라.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이고 본질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의 믿음은 특징입니다. 진짜 믿음은 쇠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쇠하고 시들시들하면 이건 믿음이 자기를 향한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믿음은 자기를 향하기에 잘 되면 막 찬양하다가 뭐가 안 되면 원망하는 신앙생활, 시들시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을 향하기에 쇠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십니다. 지난 한 해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다. 지난 한 해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시들시들한 믿음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진짜 믿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목을 잡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새해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첫째, 믿음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펼쳐놓은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더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그들이 늘 예수교를 전하는 그런 사도들을 싫어했지요.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죽입니다. 반응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수제자인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넣고 또 그 다음날 야고보처럼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차서 베드로를 깨우시고 감옥 바깥으로 인도합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이 열리고 시내로 들어 이끌어낼 때에 이때서야 베드로가 실제로 지금 환상이 아니고 일어나는 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와, 베드로를 하나님이 끔찍이 사랑하셨나 보다.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탈출하게 하시네. 또 야고보는 하나님이 베드로보다 덜 사랑하셨나 보다. 죽게 내버려 두시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사실 야고보 사도가 칼에 죽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베드로를 이 감옥에서 끄집어내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람 입장에서 성경을 보니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서 탈출케 하는 그런 기적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읽으면 이런 기적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야고보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현상을 믿음이라고 해석합니다. 믿음 맞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면 왜 그렇게 권능으로 입은 제자들이 왜 헤롯에 끌려가서 목이 잘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안 돼야지요. 오늘 새벽 기도에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병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직접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간접적인 것입니다.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주님을 직접 만난 겁니까? 아니, 암이 떨어져 나간 것을 본 것이지요. 베세다 광야에서 그 떡이 막 아무리 떼도 줄어들지 않는 그거 보았다고 주님을 본 것입니까? 그런 기적을 본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이 기적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아닙니다. 기적은 주님을 직접 만나는 방법이 아니고
간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직접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에 이거 잘못 살았구나 회개케 하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직접 그 진리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고, 이게 주님이 성령으로 직접 우리를 만나는 일입니다. 이게 직접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만나느냐 물으시면 늘 이리 간접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 간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제대로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저들의 죄악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벨이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아벨의 피, 순교자의 피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들의 심판의 증거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지만은 또 베드로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나도 죽겠구나 하고 있었지만은 천사를 동원하여 이끌어낼 때에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람 입장, 내 입장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베드로와는 함께 하셨고 순교한 야고보와는 함께 하셨는데 나와는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나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병 낫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시면 함께 하신 거고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성공하면 함께 하시는 거고 사업에 망하면 함께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경은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고 그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알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초점이요. 하나님 입장에서 읽은 성경의 해석인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먹고 마시고 함께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가장 큰 일이고 이렇게 직접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는 믿음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나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믿음은 이렇게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주님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서 드려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 또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에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잘못 살았으면 회개케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믿어져서 아멘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내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금 직접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직접 만나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병 낫고 뭐 기적을 일으키는 일보다 더 큰 일입니다. 기적을 아무리 경험해도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할 때에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 크게 직접 주님을 만나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표는 힘써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간증하는 것이 전도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천사항을 올해는 꼭 하셔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시고 매일 이 주님을 만나서 증거하는 전도의 삶을 사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매일 간증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여러분 제가 교회적으로 준비를 하려다가 그런 영성 일기장이 없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또 준비를 해야 또 그렇게 열심히 영성 일기를 주님 간증 일기를 쓰니까요. 다음 주 숙제입니다. 전부 다 일기장 하나씩을 꼭 들고 오셔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기장에 내가 오늘 주님 만난 그 간증을 정리하고 구역 모임도 이렇게 나누고 이게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새해가 되시기를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말씀으로 사라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습니다. 믿음이 아닐 때는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고 주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드디어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펼쳐놓은 성경 말씀 17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이 일을 자기 자랑 삼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나면 봐라 사람들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이렇게 자랑할 텐데 하나님 자기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조용히 또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다른 곳으로 가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믿음은 내가 죽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나 내 이름을 드러내는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데 말씀대로 사라집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않고 사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사십니까? 아무리 걱정하지 말라 해도 걱정하고 아무리 사랑하라 해도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반하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리해도 사람이 어떻게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산답니까?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는 주님을 만나지 않는 믿음, 즉 믿음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뭘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아이고 주님, 사람이 어떻게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고 산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 앞에 아이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답니까? 이렇게 한다면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주님을 능욕하는 일입니다. 죽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 바라보며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이고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믿음은 그래서 말씀대로 사라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법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우십시오. 말씀 묵상의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남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새해 믿음 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